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1강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부처님은 왜 머리를 기르셨어요? 라고 달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인 대화다tta와 부처님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50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면 그것은 불교라는 물줄기가 어디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아니면 앞으로 가느냐 라고 하는 하나의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다tta가 가지고 있는 성빈에 대한 강한 희망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냥 그동안에 무심하게 봤었죠. 부처님의 옛날 그림, 벽화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뭐 사리부를 했던, 목건인을 했던, 아내를 했던 다 삭발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만 머리를 기르고 있고 그 머리도 직모라기보다는 약간 곱슬머리죠. 곱슬머리입니다. 나발이라고 그러죠. 곱슬머리인데 소라처럼 되어 있는 곱슬머리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이 삭발은 부처님 제시시부터 해온 아주 오랜 전통이죠. 그래서 불교 역사에서 최초의 삭발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출가를 결심하고 궁궐에 빠져나오자마자 머리와 수염을 깎았죠. 그리고 천한 사냥꾼이 입고 있는 옷과 자기의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머리를 깎는 이유는 이게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끊고 오직 수행 정진에만 몰두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명심할 게 있습니다. 당시 인도, 브라만 계급이 지배한 인도에서는 삭발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벌로서 삭발을 했던 것이죠. 물론 불교를 포함한 많은 수행자들도 삭발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다르죠. 수행자들의 삭발은 무명의 풀을 돋아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죄인들에게 주는 어떤 삭발은 죄의 표시죠.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부처님이 죄인과 똑같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부처님 안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평등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실제로 행동을 옮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삭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초기 경전이 이제 아함경이죠. 아함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경전 가운데 가장 부처님과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부처님이 아사세 왕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출가 사문, 기본적으로 스님이 되는 것은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이 저번 시간에 우리 했죠. 윗옷, 아래옷, 겉옷을 입고 집을 나가 돌을 닦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사세 왕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죠. 되게 대화다tta의 제자이기도 하고, 이 아사세 왕이 자기 아버지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일을 저지릅니다만은 나중에 세월이 가서 크게 참여하고 부처님 전에 와서 다시 부처님에게서 아주 독실한 신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계율을 볼 때 부처님이 처음에 불교를 만들고 당시에 모든 계율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성가 하나의 그룹을 이뤄서 같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성가의 합을 깨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계율이라고 하는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삭발의 계율도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되게 머리를 기르고 또 그 기른 머리에다가 기름도 바르는 그런 스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책하면서 되게 것이 불교의 주요한 어떤 계율 가운데
하나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긴 세월의 대수행과 그리고 포교 전법 교화를 마치시고 돌아가실 무렵쯤 됩니다. 돌아가실 무렵쯤 되는데 그때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막 울었죠. 울었는데 그 중에 아난, 그 유명한 아난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데와다타의 친동생이기도 하면서 부처님의 시자로서 아주 올곧은 삶을 살았던, 그러나 도력은 조금 모자랐던 그 아난이 부처님 앞에서 막 울죠. 막 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처님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준 거, 요즘 말하면 손에 따로 지니고 있는 거, 그것 좀 펼쳐 보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 돌을 닦으러 간다, 검수를 배우러 간다 그러면 스승은 제자에게 다 안 가르칩니다. 꼭 한 가지를 빼놓고 가르치죠. 그래야 제자가 스승을 넘나보지 않거든요. 아난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님 그러십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들어누워서 곧 열반에 드시기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80노구가 웃으시면서 손바닥을 쫙 펴 보이십니다. 아나나, 내 감추어 놓은 것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자기법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법에 의지하라. 이때 이 법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쓰입니다만은 이때 쓰이는 법은 부처님의 말씀이죠. 부처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결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경전이 되고, 그 경전 가운데 최초의 경전이 암경이다. 이렇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 경전인데,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바로 부처니까 너를 등불로 삼고 수행을 하라. 그리고 수행이 잘 안 되거든. 내가 45년 동안 이야기한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등불로 삼아라. 너가 부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더 나아가서 잘 안 되거든. 뭐 의지하라? 내가 한 말에 의지하라. 여기 어느 곳에도 부처님께서 자기를 숭배하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부처님은 네가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힘들면 내가 말한 모든 불교가 바로 그대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너를 의지하고 안 되거든 법에 의지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서 불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 같은 신의 존재는 일단 없어지죠. 그리고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사람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불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어디에 나를 상을 만들어서 나에게 예배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암암리에 불상 조성을 금지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했고 불자들이 생각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힘듭니다만은 동영상에는 붓다와 아난의 어떤 부처님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이 둘러서 있고 아난이 붓다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붓다가 말하는 어떤 벽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나 불자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수 나무라든지 부처님이 대개 앉아서 공부하신 어떤 금강대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부처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다비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리가 나오죠. 그 사리를 묻어서 인도 전역에 나누어서 묻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탑을 만들죠. 이 탑을 나중에 이제 연륜성왕이었던 아수가 왕이 부처님이 들어가셨을 때 만들었던 그 사리를 다 모아가지고 다시 탑을 만들죠. 그때부터 불교의 풀탑 신학이 굉장히 성행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고대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은 나무 보리수나 금강대자나 아니면 족적이나 혹은 마하보디 대탑 같은 것을 경배하고 예배했지 불상은 감히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긴 것은 대성불교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상의 등장과 대성불교의 등장은 아주 중요한 서로 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과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불상의 등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성불교의 등장.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대성불교 이전에 부처님을 믿고 숭배하던 그런 문화에서 자기가 스스로 붙다가 자기가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어가는 문화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따로 한 꼭지를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은 이제 불상의 등장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원 전 AD 1세기 무렵에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불상이 출현한 때와 거의 같은 시기이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500년 정도 지났을까요? 무불상 시대에 보리수나 혹은 법륜, 수레바퀴나 족적이나 금강대자 등이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뿐 아니고 많은 부처님이 생기죠. 미적불이라든지 아미타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이런 이야기.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아니라 많은 부처님이 등장하는 것도 역시 대성불교와 관계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불상이 처음 만드는 지역이 어딘가라고 할 때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파키스탄일까요? 서울 지역인 간다라 지방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까지 동방원정을 왔고 동방원정을 오면서 문화를 같이 가져와가지고 그야말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그다음에 인도 문화가 합쳐지면서 그것이 여러 군데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불상에 영향을 끼치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상은 간다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인도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마투라라고 하는 지방에서 시작되었다 이야기하죠.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이 만들어지는 비슷한 시기에 겐지스강 유역의 마투라에서 간다라 불상과 전혀 다른 불상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간다라 불상은 서양 사람 닮았어요. 부처님의 머리가 곱슬거리는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죠. 서양 사람 닮고 코도 좀 튀어나왔고 상당히 오목조목합니다. 예, 한데 인도 사람들은 좀 그렇지는 않죠. 따라서 인도의 민족주의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당시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개념이 등장하면서 간다라에 서로 대척되는 지점에서 불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통 이제 마투라 기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간다라 기원과 마투라 기원은 서로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다가 서로 이제 융합해서 서로 절충하는 어떤 불상이 등장하게 됩니다만, 간다라 미술의 등장 배경이 뭘까라고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후에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에 전파됐죠. 그것이 간다라 지역까지 왔기 때문에 간다라 지방에서 특히 불상 제작이 활발해졌고, 그래서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되는데,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인체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문화에서는 부처님의 몸을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다고 봤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간다라 불상, 간다라 미술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가져와서 오늘날 신라의 경주의 석굴암이 바로 간다라 미술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보여집니다. 밑에 다음 석굴암의 불상을 사진 파일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마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을 먼저 만들었을 것이고, 그걸 듣고 마투라 지방에서 불상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많죠. 따라서 마투라 지방의 불상은 상당히 인도 사람을 닮았고, 간다라 지역의 불상은 그리스 사람을, 서양 사람을 닮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시 이것도 간다라 불상의 사진과 마투라 불상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데 불상은 대승불교의 등장과 더불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승불교는 뭡니까? 대승불교는 기본적으로 물론 대승불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구나 열심히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예, 대승불교죠. 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부처가 돼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내가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등불로 못 삼겠어. 그래서 법을 등불로 삼기에는 내 공부가 좀 부족해.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이미지를 가장 이상화시켜서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상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인 부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불상을 통해서 자기를 한기시키는 그런 특징을 대승불교의 불상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 처음 만든 불상은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고 사진이나 그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걸 생각했는가 하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이상적인 모습,
흔히 말하는 전륜성왕이나 부처의 모습을 보통 그 사람들은 30 이상 80종호 32가지의 상과 8가지의 종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날 상호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 상호가 참 좋네라고 하는 말이 바로 30 이상 80종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32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거죠. 32가지의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와 달리 이빨이 40개가 되고 피부가 전부 금색이고 정수리에는 6개가 있고 미간에는 백호가 있고 목에는 3가지 라인 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0 이상 80 종호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0개의 이빨, 피부가 금색, 그 다음에 정수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6개, 일종의 혹 같은 게 탁 튀어나온 거죠.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간에는 여기에 백호가 있어가지고 하얀 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쫙 빛을 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3가지 길이 있고, 선이 꺼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제가 말한 금색과 그 다음에 6개와 그 다음에 백호와 삼도가 다 부처님 상에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6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통 부처님의 머리에는 여기 혹처럼 살이 올라 있다는 거죠. 그 머리뼈가 쭉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인도의 성인들은 전부 여기에 6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호라고 하는 말은 눈썹이나 흰 트럭인데 흰 트럭에서 강명을 내가지고 온 우주를 비춘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불상을 보면 흰 트럭 대신에 다이아몬드 같은 구슬이 하나 박혀. 그게 이제 백호를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의 목 주위에 3개의 주름이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재밌는 것이 나발이야, 나발. 나자라고 하는 말이 소라고동이에요, 소라고동. 소라고동처럼 머리카락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꼬불꼬불 말린 나선형의 머리카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 부처님은 아마 제세시에 삭발하시고 평생을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처님 인멸 후 500년 후에 불상사상이 무불상 시대가 가고 불상의 시대가 오는데 그 부처님을 묘사해내야 되는데 묘사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때 인도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생각하는가 하면 가장 이상적인 인도 영웅들의 모습 32가지의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서양의 머리라고 하는 서양의 풍이 거기에 같이 합쳐진 것이죠. 네, 그것이 오늘날 불상의 머리카락이 나선형의 머리카락이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은 제세시에 머리를 기르지 않고 삭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불상 시대인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상의 시대에 오면은 어찌됐든 간에 부처님의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진 모습을 만들어내야 됐고 그 만들어내지는 모습에 헬레니즘 문화가 슬쩍 끼어들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불상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재밌는 건 말이죠. 그 불상이 시대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내가 이야기했듯이 불상은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의 이미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정이 아주 굉장히 막 활발 타고 막 이럴 때, 전쟁 때 같은 경우는
그 불성이 말이죠. 장군 같은 냄새를 풍, 장군 같은 냄새. 어떤 경우에는 말이죠. 아주 평화로운 시절에는 불성이 뭡니까? 아주 인자해요. 따라서 거꾸로 오늘날에는 불상을 가지고 시대를 역으로 보는 그런 어떤 공부도 있습니다. 재밌는 공부죠. 개성불교의 등장은 불교가 부처님을 믿는 문화에서 되는 문화로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문화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열반이지만 부처님이 되는 문화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불입니다. 적인 어떤 충격을 주는가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